아멘. 에스겔 39장은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는 것으로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제거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박살내는 없애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이죠. 회복. 그래서 어제 그 39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 오늘 말씀과 이어서 묵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오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대목이 나오죠. 1절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다. 곡이라고 하는 세상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상대하여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들었던 말씀 기억나시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오늘 너희들을 구원할 여호와 하나님 대신 싸운다. 그러니 구원을 바라. 그러면서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을 연상케 하는 대목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대적해 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 오는데 마치 겉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가 싸워요?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승리는 하나님이시죠. 그거를 어제 39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되는 일이고 안 되는 일도 있고 실패할 일도 있고 성공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엄습해 오지만 마치 겉보기에는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으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대신 싸우신다는 것을 지금 에스겔 39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것도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대신 싸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말씀만 붙들어도 어떠한 경험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이 환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지 않는가.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언제나 우리는 두려워하고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게 어제 1절의 말씀에 하나님 대신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전부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죠. 그의 원수를 제거해버리겠다. 근데 그 제거하는 그 구체적인 방식이 어제 본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7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무기를 들고 쳐들어왔는데 그 무기를 어떻게 해요? 활이나 화살, 칼이나 방패,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겠대요. 9절, 10절에 나오죠. 다 태워버리겠대요. 근데 그 태우는 것이 7년 동안 태운답니다. 말이 이게 7년이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다시 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벽하게 다 태워버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뭐 나무를 뭐 이렇게 땔감을 떼기 위해서 벌목할 필요도 없대요. 7년 동안 그게 넘치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만 그 불로 살아가지고 땔감으로 써도 그냥 계속 그렇게 태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무기를 무기력화 시킨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그 원수를 어떻게 제거하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오늘 11절 말씀에
그들이 너희들한테 쳐들어왔으나, 너희들을 치려 왔으나, 특히 땅을 뺏으려고 다가왔으나 그 땅을 어떻게 만들겠다고요?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무덤으로.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세상의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곡이라는 말로 씁니다. 내가 곡을 위하여, 위한다는 게 그들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에 주리니, 그들이 땅을 뺏으려고 왔는데 그 땅을 그래 너 가져라 하고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근데 허락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깊은 속은 뭐냐? 그 땅 가져. 그러나 그 땅이 너희들에게는 매장지가 될 거야. 그런 말이에요. 매장지가 될 거다. 겉으로는 자기들이 이겼다고 뽐내겠죠. 의시되겠죠. 교만하겠죠. 야, 니네가 믿는 하나님 믿냐 없냐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겠죠. 그러면서 덩달아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건가? 맞나? 하나님 있냐 없냐? 아이고 쟤네가 쳐들어왔네. 뭐냐 이거 우리?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네 땅을 뺏으러 왔으나 그 땅을 어떻게 한다고요? 매장지로 줄 거다. 그 땅이 그들의 무덤이 될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7달 동안. 7달 동안 매장하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매장을 해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회복은요, 하나님의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 땅의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해요.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난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매장한다고요? 왜 무덤으로 그들에게 줬냐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국은 그걸 통해 가지고 그 적들이 야 진짜 하나님 믿네, 하나님 정말 무섭네,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지도록, 그가 영화롭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무덤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살다 보면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는 적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막 고단하게 하고 곤고함으로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쳐들어올 수가 있죠. 세상이라고 하는 가치가, 세상의 유혹이, 옛 구습이 자꾸 여러분을 자꾸 달라들어요.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것들을 전부 다 제거해 버리겠다는 거죠. 왜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덩달아서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죠. 그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요. 그러면서 14절에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한다. 남아있는 시체가 얼마나 많으면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그러냐?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본다. 7달 동안 또 남은 시체 계속해서 묻어버려요. 15절.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지나가다가 조금이라도 뼈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발견이 되면요, 거기다 표시를 해둬요. 그리고 나서 또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구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그 뼈가 조금이라도 튀어나오면 또 그걸 묻어버려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은요, 무덤 이야기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7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그 사나운 짐승과 새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주겠다는 것이 나와요. 근데 그거를 잔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원수들을 제거하는데, 곡을 제거하는데 하나는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고 하나는 뭐예요? 새와 짐승에게 먹잇감으로 내어줌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잔치를 벌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와 살아온 짐승의 잔치예요. 왜 잔치인 줄 아세요? 17절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라.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요. 잔치가 되는 거예요. 짐승과 새에게 있어서는 먹을 게 막 그냥 온 땅에 널려 있어요. 그거를 잔치로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런데 누구의 살과 피를 마셔요? 18절에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용사의 살입니다. 그다음에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왕들의 피. 그다음에 20절 끝에 보면은요.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 모든 군사 이렇게 말 표현하죠. 자, 다시 그 18절 돌아와 가지고 용사나 왕들이나 기병이나 군대나 이런 존재들은 뭘 상징합니까? 평상시에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두렵게 했던, 세상을 떵떵거리며 다른 사람을 두렵게 했던 그 존재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새와 짐승의 잔치에 먹잇감이 된단 말이에요. 먹잇감. 야,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아주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아주 독하게, 아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작살을 내고 계시네. 작살. 심판 앞에. 그러니 여러분 조금 이 땅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대적하려 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지금 오늘 39장 11절에서 20절 말씀에 무덤을 만들어 버리고 새와 짐승의 잔치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하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잖아요. 야, 이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봐요. 든든하죠. 든든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이어옵니다. 그래서 그 19절 다시 보게 되면 19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님이 원수들을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 그거는 무덤으로 만든다. 그다음에 새와 짐승의 잔치로 만들어 버리겠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냐고요. 세상에 그 있는 그 세력들, 그 세력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영향력, 자리, 위치, 계급, 이런 것들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고기,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 온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 하나님이 나중에 무덤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은 이 회복이라는 말 속에는 37장에 와가지고는 죽었던 마른뼈와 같은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잖아요. 살려내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세상에서의 그 큰 군대는 자기들이 막 살아있다고 막 의시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전부 다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새와 짐승의 먹잇감으로 잔치상의 먹이로 음식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살았다 그러면은 죽여버리고 죽었다 그러면은 살리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게 어디서 일어났어요? 또 십자가에서 일어났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 36장에는요, 우리가 이미 다 이제 묵상한 거예요. 36장에 뭘로 회복한다고 그랬어요? 새 영을 내가 부어준다. 새 영. 그래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겠다예요. 정결케 하겠다. 이건 뭐예요? 죄로부터의 정결케 함이에요. 이게 회복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회복된 자들이 살아날 그 터전을, 그 땅을 회복하겠다. 그 과정 속에 뭘 다 제거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원수들을 전부 제거해서 그 땅을 뺏으러온 자들에게 그 땅이 무덤이 되게 만들고 잔치상, 새와 짐승의 음식이 돼버리게 해서 그 땅을 정결케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37장에 와가지고 죽었던 우리 이스라엘, 우리를, 여러분과 저죠, 죽었던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살 수가 없는, 1%의 가능성도 없는 그 완벽히 죽은 자들을 말씀이 되어나게 하고 생기가 들어가, 즉 말씀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되어 그 안으로 들어감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마치 그들이 나는 큰 군대야 라고 말했던 그 군대를 완전히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는, 오히려 30장에서는 죽었던 우리가 말씀과 생기가 들어오면서 큰 군대가 돼버리는 이 역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으로는 밖에는 이해를 못하는 거죠. 믿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세상의 어떤 강함도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세상에서는 사람을 구별하죠. 왕과 백성으로, 또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부자와 가난한 자로,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로 이렇게 구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런 구별이 싹 사라져요.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왕도, 용사도, 기병도, 그 강함도 오늘 말씀처럼 완벽하게, 그것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그들의 마지막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무덤과 새와 짐승의 먹잇감, 잔치가 된다요. 근데 이 말이요, 에스겔 환상 속에서 나오는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7절과 18절 이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천사가 모든 새에게 외칩니다. 야, 새들아 하고 외쳐요. 에스겔이 오늘 새들아 와서 모여 했던 것처럼 천사들이 새들아 와라 그래요. 그래서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그리고 왕들과 장군들과 힘센 장사들의 살을 먹어라 하고,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계시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 쫙 나와요.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잖아요. 심판의 날. 그러니까요, 이거를 알고 나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좀 억울한 것 같고, 좀 뭐가 안 돼서 뒤틀린 것 같고, 이대로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죠. 그런데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정을 지어줬어요. 너희들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하여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내가 해놓은 승리에 동참하고 참여해라. 그러면 된다예요. 그 승리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대신 싸우겠다잖아요. 내가 그들을 대적하겠다잖아요. 내가 대신 싸우겠으니 너희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보기만 해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는 위험에서 건져낸다든지 어려움에서 건져낸다든지 그것도 현상적으로는 있으나, 진짜 구원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요. 정결케 하기 위해. 그래서 반복되는 말이에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14절에 보니까 또 뭐예요? 끝에 보시면은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또 15절에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전부 다 정결하게 하리라요. 왜요? 거룩하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심판의 목적. 우리를 세상의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죽을 것만 같죠. 그러나 그 땅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하심이에요. 왜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원수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들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땅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고 새와 짐승의 밥이 돼서 잔치를 벌이게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은 전부 다 뭐에 쏠리고 있어요? 뭐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고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산다는 것,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고 거룩함을 입어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살고 있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하면서 영원히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한 그 약속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약속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라고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우리임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난무하는 악들이 있는데 그 악들을 보면 우리는 한탄할 수 있고 실망할 수 있고, 또 저들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약하고 실패한 것이라고 조롱하고 비방할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확언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무덤으로 만들고 새와 짐승의 먹잇감으로 잔치를 베풀어 하나님의 원수를 완전히 제거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함을 입게 함으로 끝까지 영원토록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심으로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 싸우니, 그것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